하나님 말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30일자 본문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30일자 본문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정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현대의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이 저는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다 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요. 그 인간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구나. 우리 강아지가 아무리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게 사람처럼 언어 소통이 되지는 않잖아요. 개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해 인간이. 그럼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해야 깨끗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며칠간 뭘 배웠죠?
나병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병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의 한센시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범위가 좀 넓어요. 우리로 치면은 세균과 곰팡이 뭐 이런 종류라고 하는데 몸에 또 옷에 집에 생길 수 있는 것을 다뤘어요. 하나님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몸에서 유출병이라는 건데 이 유출병이 뭐냐 그러면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에 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거나 또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게 막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닿은 모든 것,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과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저녁까지 부정해서 아무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면 또 부정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규례에 의하면 하나 스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걸 다 따는 이유만으로 옷을 빨아야 되지? 옛날에 옷을 빠는 거 쉽지 않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세탁기 없어요. 세제 없어요. 물이 귀해요. 그 동네는. 이거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밤이 해가 질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뭘 만질 수가 없어. 만지는 족족 다 부정해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다 닦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증상이 멈춘 경우, 만약 유출병이 멈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회 동안 경과 기간이 필요해요. 1회 동안 지켜본 후에 흐르는 물에 씻고 옷을 세탁해야 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이 2가지를 드려야 이 정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남성 유출병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성은 바로 뒤에 이제 별도로 언급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남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별도로 여성을 보세요. 내일 묵상한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건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자, 근데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이 병에 뭐 할 수 있다? 걸릴 수 있다. 난 아니야. 이게 아니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유출병이 뭐냐 요즘?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틀면 뭔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건데 전체적인 이 말의 문맥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그 아래에 닿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본데 유출병으로 만약에 다 통칭을 하자면 예를 들면 몸에서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름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게 뭔가 정상적인 피가 나온다든지, 고름이 나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정상적인 게 이 아닌 것이 나오는 것을 모든 현상을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 안장에 닿든지 뭐에 닿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저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온 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성병이잖아요. 이게 성병이잖아요. 아직도 안 없어지는 병, 성병. 그럼 이런 증상은 되게 어디서 생겨납니까? 문란한 성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병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약이라도 있죠. 근데 옛날에 무슨 약이 있냐고요. 약이 없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고대 사회는요, 다산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동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농사도 짓고 뭐 옥축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 그게 사람이든 그게 짐승이든 뭐 그게 식물이든 간에 많이 소출이 있는 것이 그게 부자고 그게 축복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바라는 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라는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미신, 샤머니즘 같은 걸 행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원을 빌겠잖아요. 우리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와 사회매니즘의 특징이, 예배는 하나님을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건데, 샤머니즘의 특징들을 다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 복 주세요. 또 하나는 뭐? 화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가서 다 구다는 거 보세요. 소원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액땜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주렁주렁 달아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을 빌고 화를 면하고. 그러면 복 중에 이들이 생각하는, 고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은 뭐겠어요? 다산이거든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이 낳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왜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혹 빠졌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신전에 여러 남창 여창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이. 근데 그게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제라고 불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은 그게 합법적으로 성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식 가운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신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자녀들을 낳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샤머니즘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일들 많이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뭔가 정말 그럴 것 같거든. 그리고 뭔가 재미가 있거든, 쾌락이 있거든, 내가 재물을 드린 대가를 받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음란하다. 도덕과 윤리가 없는 짐승들 보세요. 그냥 물론 일부 일처제 같이 이렇게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느끼죠? 동물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걸리는 대로 잡히는 대로 막 그냥 하잖아요. 자, 이런 난잡한 생활, 이런 문란한 생활,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이 두 가지 증상이 다 해당되는데, 꼭 흘러나오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죠. 막힌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정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사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코로나 초창기 때 증상이 있는데 나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걸려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만연해 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 초창기 2020년 초반 그거 막 그 아주 막 그 민폐 끼치고 말이야, 돈 왜 싸도 달랬냐고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만약 이런 유출병 환자가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싸돌아다니고 막 만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아닌 척하고, 자기도 몰라서 그런지 의도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아무튼 간에 만지는 족족 다 부정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엄격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만약에 이걸 우리는 유출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린 병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되겠구나, 나도 피해를 보고 내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는 거구나,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러 부정하게 만들 수 있구나, 나를 죄악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러니 내 몸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삼가 조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가 옛날 얘기고 그네들만의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병이라고 하지 말고 죄라고 여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그건 뭐예요? 7절에서 12절 얘기인데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 유출병에 걸린 남자는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역시 부정해졌어요. 그가 앉았던 자리, 다른 사람도 부정해졌어요. 앉은 자리에 앉으면 참 미칠 노릇이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심지어 난 또 왜 이런 일까지 했는지 몰래 침 뱉었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졌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저는 막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아마 뭐라고 너 때문이야 막 뭐라고 했겠지.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침 뱉었나 보지 뭐. 그냥 나 혼자 생각해. 아무튼 그 부정한 사람이 침을 맞으면 그 사람이 역시 부정하겠어요. 얼마나 손쉬워? 손 닿지 않아도 돼. 침만 뱉어도 돼. 멀리 있어도. 그러면 진짜 올마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부정하게 되면 옷을 빨아야 돼. 몸을 씻어야 돼.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만지면 다 족족 부정하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 당시 상황과 지금 그까이 그냥 목하고 그까이 샤워 한번 하고 그냥 빨면 되는 거. 세탁기 훅 집어넣고 빨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우리가 요즘은 정말 갈수록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성들이 편해집니까? 갈수록 편해질걸요? 저도 이제 가전제품을 늙으면 더 사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로봇 청소기도 사야지, 스타일러 사야지, 뭐 다 사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편하게 해줘야지.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다 되는 걸 사야 될 거야 앞으로. 늙어서 힘들고 무릎 꿇고 힘드니까.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세탁기 넣고 건조기 넣고, 그렇죠? 다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있냐고요. 요즘 세제가 얼마나 좋은데 요만큼만 넣어도 뭐 색깔 옷은 선명하게 잃어가면서 뭐 깨끗하게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양잿물 같은 거 그런 걸 얻어가지고 그렇게 물도 귀해요. 뭐 틀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목욕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샤워하는 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 아침 일찍 그랬단 말이에요. 침 뱉었어. 그러면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와, 이런 민폐가 없다 이 말이지. 유출병 환자가 질그릇 만졌어. 질그릇 밥 먹느라고. 질그릇 깨야 돼. 예를 들면 뚝배기 깨야 돼요. 나무 그릇에 먹었어. 그 나무 그릇 깨끗이 물로 씻어야 돼. 와, 아무튼 부정한 자가 닿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이 또 다른 거를 만지면 또 부정하게 되고 일파만파 막 어디까지 도대체 부정이 확대될런지 몰라요. 코로나 그런 생각하면 돼요. 하나 걸리면 주변에 다 걸리고 얘가 또 다른 사람 걸리고 얘가 또 다른 걸리고 그러니까 막 몇만 명 죽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3년 통과하면서. 그거 보세요. 브라질 그때 사진 못 보셨어요? 코로나 한창 있을 때 공동묘지에 걔네는 땅이 많으니까 쭉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공동묘지를 파가지고 그 묻고 있는 걸 사진 찍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와, 끔찍해. 자, 한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과 손해가 초래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규정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 걸린 사람이야 조심하면 되지 뭘 그거 만졌다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시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생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생,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난 기분이 좋아요. 이거 깨끗하고 좋잖아.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 닿게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위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병이라고 하지 말고 죄라고 고치라고 그랬어요. 치환하면 아주 이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고
죄가 오염되고 전가되고 악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까지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나로 하나로 일파만파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지은 죄는 오직 보혈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레위기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할 때 어느 구약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데가 여기예요. 레위기. 피 묻은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데가 저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가를 아주 잘 예수님을 그 당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속죄는 피야.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안 돼. 유치병 남자가 나을 수 있죠, 은혜로.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 났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안 돼요. 다 절차가 있어요. 우리도 훅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증상이 멈춘 후 며칠, 7일을 한 주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더 정말 증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그래야 다 흘려서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비둘기예요.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비둘기 1마리는, 2마리 중에 1마리는 무슨 제물로? 속죄제.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그것이죠.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경우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속죄제예요. 또 1마리는 뭐예요? 날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로 2가지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일상이 복귀가 가능해졌어요. 모든 질병이 그러면 죄의 결과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여러분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질병이 모두 죄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직결시키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유출병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병입니까? 물나는 성생활로 생기는 성병이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결과이니까 이건 죄의 결과이고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 제사, 속죄제로 이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게 난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의도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속죄제라고 일단 명명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제사로 속죄를 받아야 하고 다시는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며 살겠다는 의미로 번제,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다양한 죄의 결과 때문에 나의 몸과 영혼과 육신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겪어요.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과정, 지금은 뭐 비둘기를 갖고 와서 잡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동네 비둘기, 산비둘기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싹 없어질 것 같은데 비둘기로 제사 드리라 그러면 돌아다니는 것들 이제 큰일 났어, 비둘기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효하며 여전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깨끗해지면 헌신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깨끗해져야 헌신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지은 죄는 오직 보혈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일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3절,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맞겠든지 부정하니.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다고 생각해요. 정결함을 새롭게 하셨어요.
뭔가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 엄청 까다롭게 했거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엄청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뭐 몸에서 나오는 게 뭐 침, 변, 뭐 오줌 뭐 이런 것만 나오겠어요? 이렇게 더러운 질병의 고름이라든가 피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 우리가 안에 더러운 거, 욕, 그 다음에 탐심,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음탕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잘못된 것이 흘러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막힌 것도 문제예요. 이게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쌓이면 오히려 그게 더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죠. 참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오늘 드는 게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라는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여기에 생각을 하는데 그렇구나. 흘러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막힌 것이 오히려 더 그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지난 주일날도 그 얘기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억하는 것들 쌓이고 맺히고 묶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망가뜨릴 수 있겠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오고 터져나오고 흘러나오고 다 제거가 될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건강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몸을 거룩하게 쓰며 다시 회복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남성 유출병, 내일 수요일 저녁은 여성 유출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41, 34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걸 병으로만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되지만 이걸 죄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내가 잘못 살면 나도 괴롭고 나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결할 때 헌신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더러운 욕심들, 탐심들, 악한 생각들, 이것이 가득 쌓이면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까지도 망가뜨리고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것이 쌓여서 흘러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씻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은 저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몸을 죄 짓는 일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하나만 생겨도 차단하고 격리하고 조심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로 살아갑니다.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하게 된 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돈 벌고 돈 쓰고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고 몸된 교회를 세우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일용할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